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 그 이상으로 기쁨의 나름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 그 소망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운 현실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또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제 생길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더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난 주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럼 마침 제가 지난주에 또 이 이미지를 보이면서 제가 이 사진에 제 마음속에 더 없는 기쁨이 있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지난 주간이었죠.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수도가 얼었습니다. 그래서 참 빛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마침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수돗물이 녹아가지고 수돗물이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참 더 없는 기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간에도 또 날씨가 갑자기 또 너무 추워졌어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물도 틀어놨습니다. 틀어놨는데 또 추워도 너무 추운 나머지 또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금요 심야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합시다. 빛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어붙었던 그 수도가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네?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제까지도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수도가 안 녹았어요. 지금도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냥 날씨가 일부에 가면은 내일 모레쯤 되어지면 날씨가 된다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또 녹아나겠죠. 지금도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수돗물이 아직 녹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도를 들어주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화장실에 가면은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가득 지금 차 있어요. 수돗물이 왜 나와야 됩니까? 이번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식사 준비하는데 물이 부족함이 없도록, 설거지하는데 모든 면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화장실 가면은 물이 지금 그 통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식당에도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생수도 지금 4통이나 지금 가득 차 있고 그릇이라는 그릇마다 다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수돗물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돗물은 녹게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북천 물장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북천 물장수, 아주 신선한 맑고 깨끗한 북천 물장수를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물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 화장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도 물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쓰시고 또 마실 물도 마음껏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또 북청 물장수를 통해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한 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일으켰던 그 표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쁨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듦으로 인하여서 더없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 잔치집을 만들어준 것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첫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 되어지면은 지난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빚을 졌다든지 이래가지고 빚 때문에 노예로 잡혀갔다든지 또 집에 있는 집도 날리고 땅도 다 팔렸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빚도 다 탕감해주고 모든 것들이 다 사면되어지는 역사가 희년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뭐 정부에서 또 이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속에서 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물론 국민 여론을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은혜의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그때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빚을 졌다 할지라도 다 탕감되어지는 그 같은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더없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일꾼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또한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주님의 몸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절망 속에, 탄식 속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는가를 우리가 헤아려보고 우리도 그들에게 그 받은 그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면 포로된 자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돌을 불끈지고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며 죽이려고 달아들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들이 지었던 그 분노의 돌을 땅에다가 내려놓고 다 제 갈 길로 늙은이나 젊은 할 것 없이 다 제 갈 길로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죄를 싫어하는 분입니다.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몸집보다 더 큰 태산과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몸집보다 너무나 작은 내 눈으로 보기에도 확인하기 힘들 정도의 개자씨만한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보다 더 큰 태산과 같은 죄를 지었든지 몸의 알갱이보다 더 작은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죄로부터 늘 마귀로부터 포로된 자, 마귀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죄의 구름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흐르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주 안에서 모든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내 죄로 인하여 내 자녀와 내 후손까지도 대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 죄사함의 은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더없이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안겨줘야 할 또 다른 대상이 있다면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눈먼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다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 나름대로 눈이 보이지만은 우리 조일희 집사님은 지금 시력이 좋지 않고 이래가지고 눈의 앞을 지금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구 기증자가 지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가장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조일희 집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헬렌 켈러 여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장애인이면서 또한 장님이고 또한 버물인 것입니다. 자, 이 헬렌 켈러 여사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이 바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교과서에 이 글이 시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는 이만큼 가르쳐주고 키워준 에너 슈리반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나 물끄러미 보면서 그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들로 산으로 나가겠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장엄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겠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의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에 돌아온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문이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글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다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헬렌 켈러 여사와 같이 그런 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삶을 살았겠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런 모를 한 소경이 있습니다. 이 소경이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에게 눈에다가 알아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대로 씻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광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므로 인하여 더없는 감격과 기쁨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는 그 은총을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떠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고 밝다할지라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주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처럼, 또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눈을 뜨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보이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전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집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우리 사업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질 것인가, 얼마나 불안한 나머지 전제에 쫓아가고 무당투닥거리 하면서 그 앞길을 열어달라고 불안 속에, 염려 속에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구슬하고 여기다 돈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주님께서 친히 구름기둥, 특별히 불기둥으로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속에서 불안이 들 수밖에 없지만 참빛 대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앞길이 환하게 밝아지고 염려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더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불안 속에,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눈먼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여서 우리가 누렸던 이 기쁨을 전파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의 은혜,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 눌림으로부터,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참으로 원초적인 눌림 속에 빠져있는 두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이 더 없는 삶에 스트레스를 받고 눌려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언제 받는 거 하니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함께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때만큼 스트레스, 물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바로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음을 인하여서 죽은 지 바로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비록 오라버니도 떠났지만 또 서로 오누이 간에도 언제 또 떠날지 모르고 내 자신 또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을 안고 눌려있는 것이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눌려있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뭡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죽더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멘 하고 믿을 때에 주님께서 저 나사로가 묻혀있는, 놓여져 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 무덤의 돌을 옮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쓰름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오늘 최첨단을 듣는 이 의학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돈, 어떤 권력,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초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황수원 박사님, 황수원 장로님이죠. 그 누구에게도 웃음을 안겨주고 이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야 참 웃음 하나로 참 나름대로의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은 아마 이분은 주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더 없는 기쁨을 살았습니다. 황수환 박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돼지머리도 웃어야 가격이 더 나간다. 호사 지내는 그 돼지머리 있잖아요. 그 돼지머리에 돼지가 웃어줘야 그 돼지머리가 웃지 않는 돼지보다 가격이 더 나간다.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더 의미 있는 인생은 웃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나름대로 어림이 없겠습니까? 그의 삶을 듣다 보면요 정말 고진 삶을 살았습니다. 남 모르는 가난을 겪었습니다. 성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꿈을 이루고 더 없는 행복을 살았던 사람이 황수환 박사님입니까? 야, 저 사람은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았고 넉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참 부득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바램 아닙니까? 뭐 이 사람인데 우리가 뭐 떡을 하나 얻어먹겠습니까? 사탕을 하나 얻어먹겠습니까? 그 웃음만 봐도 뭔가 큰 기쁨을 안겨주고 위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이러고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 허다한 뭐 자동차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뭐 음식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폐혈증으로 한순간에 손을 못 대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관리 안 했던 사람입니까? 이런 걸 보러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가정이 있고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생명,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 속에, 근심 속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함께 같이 살고 싶지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 사람 세상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눌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게 도토리 기적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거든요. 세상 것에 파묻혀가지고 이 원초적인 이 두려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이야기는 늘 남의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죽음 이야기가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고 난 뒤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으면 죽음에 대해서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 이 근원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의 몸도 부활할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뭐 좀 더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죄인은 이 원초적인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또 건강해지려고 하고 몸부림치지만은 그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여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그 눌린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주님의 제자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이미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전파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하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